자, 오늘은 7개 R 시리즈, 7R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Restart, 다시 출발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start, 다시 출발하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리스타트 했던 사람들, 다시 출발해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토박이었습니다. 그의 히브리 본래 이름은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 영어로는 줄여서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흔히 우리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로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본래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마가는 나중에 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은 자신의 히브리어 이름에 그리스 이름이나 로마식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했죠. 1세기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요한도 자기의 이름에 로마식 이름인 마가, 라틴어 그대로 옮기면 마르쿠스를 붙이게 된 거죠. 마르쿠스를 붙이게 된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고 바나바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동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얼마나 넓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 집은 굉장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천사들의 인도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찾아간 집은 다른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주목하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는 이름은 라틴식,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본래 이름, 본명, 히브리 이름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의 집에요? 마리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된 다음에 어디로 갈까 고민한 다음에 이 집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지 않고 주저없이 이 집을 향해 갔습니까? 주저없이 갔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집이 모임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윌리엄 레이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한 예루살렘의 집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이었다, 뉴클리어스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집은 이런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마가의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잣집 아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의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아들. 그는 분명히 따뜻한 인품의 소유자였고 어떤 면에서 학문적인 실력도 갖추었을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 유약한 심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났던 마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바나바는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생에 두 번의 도망 사건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도망간 사건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43절 이하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 이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1절에 한 청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익명의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이 자리를 구경하러 왔다가 무리가 그 사람을 잡으니까 그의 혼니부를 잡았겠죠. 혼니부를 벗어둔 채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 마가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옷을 안 입고 배 혼니부를 걸치고 나타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말하는 배 혼니부라는 단어는 신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요 인도에서 구입한, 그러니까 외제 이불이에요. 이불, 아주 얇은 이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걸 입고 나타났을까? 마가라고 한다면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져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마가는 집에서 자고 있다가 벗은 채로 자다가 입고 있던 배 혼입을, 그 이불로 자기를 가린 채 이 현장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잡으니까 혼이불을 둔 채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왜 배 혼이불을 두르고 나타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요만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망 사건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망간 사건이니까, 제자들까지도 도망간 사건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망간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디옥교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 기록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안디옥교회, 이 교회를 선교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여 안수하여 파송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수행원으로 한 사람을 딸려서 보냅니다.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수행원으로. 여러분,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해외 선교팀이 출발해요. 최초의, 인류 역사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출발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안디옥교의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마가는 아직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발해서, 나를 선택해서 이 최초의 선교팀에 나를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름 앞에 그는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배에 올라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첫 선교지는 구브로였습니다. 영어식 바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제1차 선교행의 출발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지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륙으로, 인랜드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무렵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여러분, 바보가 인간 바보를 뜻하는 줄 알고 오해하실까봐 영어로 써놨습니다. 페이포스. 예, 이 사이프러스 섬의 남단에 있던 항구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이 밤빌리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영광스럽게 최초의 선교팀에 가담했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선교를 앞두고 중도 하차했던 이 마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그는 부담이 되자 그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기도하지 않고,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포기하는 일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이죠.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 주석은 명백한 근무지 이탈, 디저션이라고 이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는
1차 때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지만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함께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상황, 이 대사도 위대한 선교사들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누구였냐면 마가였습니다. 분열의 원인 제공자였죠. 이 사건 이후 마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한 번 더요. 이 사건 이후에 마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서신서에 간헐적으로 마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날 때마다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다시 출발한, 리스타트한 마가를 보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배척하라, 영접하라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분들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1차 투옥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 마가가 함께 했어요. 옛날 같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망치는 사람이었는데 투옥된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준 임무를 가지고 골로새 지방에 가게 되었고,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도달하면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마가가 바뀌었고, 또한 바울은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용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는 한 장의 성경입니다. 이 한 장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빌레몬서를 받게 되는 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지방의 유지이며 성도인 그 사람에게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동역자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1번의 동역자로 마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면 이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이 되었고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할 날이 임박한 때 최후의 성경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지금은 바울이 준 임무를 따라 소아시아 지역에 갔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올 때 잊지 말고 꼭 데려올 사람이 있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분명히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서신서에도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를 시중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마가가 사랑스러웠는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타트, 다시
출발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명한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히스토리아 에클레지아스티카라는 책에 보면 마가는 훗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설립자, 설립 목사, 파운딩 패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북아프리카의 거점 도시였어요. 여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훗날 이 로마 시대에 5개의 대교구가 있었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티오크. 안티오크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대교구가 세워질 때 첫 번째로 교회를 플랜팅한 사람, 개척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교회사에 이런 굵직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윌리엄 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마가가 교사와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탁월한 전도자였어요. 그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실패자 마가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또 윌리엄 레이는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으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최고의 신학자의 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A theologian of the first rank. 최고의 수준의 신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 뿐만 아니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새 성경 사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뉴 바이블 딕셔너리 782쪽 이하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어요. 수많은 베드로의 설교를, 강론을 통역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사상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를 통하여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마가였죠. 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가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NBD에 보면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쓴 것은 마가지만 목소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다. 피터스 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던 마가가 어떻게 이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의 기록자로, 바울 사도의 친애하는 동역자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한 개척 선교사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이렇게 복된 생애를, 이렇게 의미 있는 생애를, 이렇게 가치 있는 생애를 살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며 그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를 부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의 노래인 것 같지만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소망이 끊어졌다 느끼는 거죠.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키워가소서. 내가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쑥을 먹고 쓸개즙을 먹는 것처럼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 지금 나의 시간입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리를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낙심이 되지만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절망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묵상의 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경 묵상과 기도의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느낀 절망과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예레미야 애가의 환경처럼 폐허가 된 환경에 서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소망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진노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의 회복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면 그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 때문에 마가가 지금 실패한 겁니다. 마가의 약점은 뭡니까? 무서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지를 않죠. 끝까지 하지 않죠. 오늘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그 문제 났다는 얘기 드렸죠.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하여 다음의 괄호를 채우십시오. 작, 괄호, 삼, 괄호. 정답은 뭡니까? 작심 3일입니다. 근데 초등학생 하나가 작은 삼촌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를 불러가지고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냐고 하니까 우리 작은 삼촌이 일을 시작하면 끝내는 법이 없어요. 끝내는 법이. 여러분, 우리 작은 삼촌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문제가 뭐냐면 끈기가 약한 거예요.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분열 사건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분열 사건 이후에 12년 후의 시점에 마가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 고생할 때 그의 옆에 동역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심부름을 시키면 어김없이 저 먼 로마에서 터키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고대. 그 먼 항해를 통해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차 투옥 때 바울이 떠올렸던 인물 가운데 가장 보고 싶었던 인물이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 너도 보고 싶지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런 인물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는 12년 전에 한계의 약점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레이는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마가는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예요. 전우. 네. 여러분,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는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죠. 마가는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이면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와 패배에 매여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마가에게 필요했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 됩니다. 바울이 소리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마가를 끌어안았던 사람, 삼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끝까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바나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를 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에 대해서 평판이 나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바나바처럼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처럼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좀 과했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는 어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새로운 인물을 주고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용이, 바울의 관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 얘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얘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성경을 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성경 쓴다고 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쓸 수는 있겠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하여금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간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패자,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막아요, 다시 출발하십시오. 리스타트.